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오늘 7월 18일 고린도 후서 1장을 읽는 날인데 1장은 1절부터 24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의 내용들을 잘 살피고 이제 고린도후서로 넘어가는데 고린도전서와 후서 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오늘 첫 시간이니까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1장을 통해서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기 책자 앞쪽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개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기 책자 11페이지 보시면 고린도후서의 내용과 구조에서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에서 발행한 서신서들의 배경 개관의 책자를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고 여기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1페이지 고린도후서 내용과 구조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첫 편지 이후 이것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면과 충고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편지를 디모데를 통하여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잘 변해낸가 모든 문제들이 없어졌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첫 번째 편지를 받고 나서 바울을 대적하도록 선동하는 거짓 교사에 의해서 휘둘리게 된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 그 자체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다 알려주었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 자체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사도이 아닐 수도 있다. 꼭 사도라는 법 없다. 바울 사도직에 대한 비판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 인격 자체를 가지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그가 약속을 잘 지켰는가? 고린도의 교회에 분명히 와서 오랫동안 머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켰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그 내용 믿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도록 선동하는 교사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바울은 큰 오해와 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그들이 바울은 변덕스럽고 교만하다. 약속을 자꾸 바꾼다. 그리고 교만하다. 자기가 아는 것만 드러내려고 한다. 그리고 외모도 변변치 못하고 언변도 뛰어나지 못하다. 말할 때 두려워서 떨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또 따를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또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자 바울은 다시 한번 편지를 써서 그 모든 것들을 밝히기 위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반응이 나타나자 자기의 사도직을 밝히고 자기가 왜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지에 대한 변론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시 고린도의 교회에 갈 것인데 그때 앞에서도 말했듯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다시 한번 잘 준비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디모데가 아니라 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소식들을 다 듣고 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냈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에게서 고린도인들에게 드러난 심중의 변화를 듣고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을 돌이킨 다수에게 감사를 표했고 또 반항적인 소수에게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받아들이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 후서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세 가지로 정리하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자신의 행위와 직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내용은 8장부터 9장까지 예루살렘 성도들 위한 헌금을 잘 준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자신의 사도권 권위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다 생각하시면서 한 장 한 장씩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면 1장도 말씀일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편지글에서 나오는 형식인 인사 내용이 있고 1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내용 그리고 1장 12절부터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7절까지는 내가 왜 약속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는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변경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아침 시간이 부족하여서 그 계획을 변경한 내용들 변명은 내일 2장에 살펴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1장 3절부터 11절에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또 교훈받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에서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힌 다음에 은혜와 평강 있기를 구하는 처진사로 되어 있고 3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1장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찬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인가? 찬송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수식하는 구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왜 찬송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4절에 보면 근거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일시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3절에서도 위로라는 표현이 나오고 4절에서도 위로라는 표현이 나오고 계속해서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통하여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의 그 사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환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 그리고 그 위로를 주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똑같이 우리와 같이 환난을 받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위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위로를 적용시키시는가? 그 내용이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한데 자세히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여기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고난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거 먼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서에 표현하다시피 그가 찔림을 당하고 그가 채찍질을 맞은 이유, 그가 고난 당하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그러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이 그렇게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 죄의 사함이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 분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고난을 알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에게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고난을 충분히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 다 이해하신다. 그러니 주께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고난, 채찍질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고난을 다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받는 고난 전혀 모르시지 않는다. 다 체휼하시고 아신다. 그러니 주께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너희는 고난 전혀 당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고난에 함께 참여하라. 이렇게 표현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님께서 그 환난을 모르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조롱을 당할 것이다.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그 모든 고난, 고통, 사망의 그 형벌까지 다 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평강하라. 담대하라.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이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게 되었으나 그들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사실에 근거하여서 이 고난이 우연히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며 평안하고 담대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받는 사도 바울 일행이 받는 그런 다양한 고난, 환난 그 역경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있으므로 이것을 잘 보고 받아서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치고 있으니 너와 그리고 모든 환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실을 알아 위로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받는 위로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6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 고난 그리고 위로조차 다 너희들 그 고린도 교회와 또 그와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될 그들의 위로하기 위한 것이고 그 위로를 통해서 세상에서 받는 환난과 역경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을 때때로 당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견디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 능히 이겨낼 것을 굳게 믿는 표현으로 7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들을 굳게 믿는다. 내가 그렇게 소망한다. 어떤 것을 굳게 믿고 소망하는가라고 할 때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쉽게 말해서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그런데 내 말을 듣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위로받기를 원한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굳게 믿는다.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 견고하다. 그렇게 될 줄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이하 11절은 지금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일행이 겪고 있는 것은 단순히 비난과 조롱 그리고 사도직에 대해서 그냥 비난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완전 죽을 것과 같은 사망 선고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이겨나게 된 그런 위로요 또 극복이다라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간증인데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꼭 알아봐라.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 잘 기억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었는가 보시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우리 아시아에서 내가 당했던 경험 그거 잊지 마라.
내가 그냥 비난받고 조롱받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 돌 맞아 죽을 뻔했다. 완전 죽을 뻔했다. 나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다 내쳤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깨달았는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다 이해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힘, 내 능력, 그런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주 큰 대가를 치르고 가장 귀한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자신의 그 많은 지혜, 지식, 그리고 열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없애시면서도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구나.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심한 고난, 환난, 역경, 그 속에서도 참된 진리, 참된 귀중한 가치를 깨달은 것처럼 너희들도 환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나와 같이 세상적인 다양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나의 계획과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보시면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라고 하면서 이미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을 굳게 믿는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도를 통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보시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부탁하는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달라, 기도해달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라. 지금 사도가 겪고 있는 상황은 그리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가 환영받고 좋아하는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 던짐을 당하는 비난과 조롱에 벗어나 그런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건져주실 것을 믿지만 너희들도 간구해달라,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 그 사도와 그 일행들이 많은 은사를 얻는다.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된가?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얻게 되는 은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은사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문맥과 함께 살펴볼 때 이 은사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역경과 고난 그런 것을 극복해내는 은사인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담대함을 얻어 그 죽을 것 같은 고비를 이겨남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저렇게 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겨나고 더욱더 복음을 전파하는 힘을 내어서 감당하고 있구나. 그것으로 인하여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감사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의 하나됨과 또 함께 아픔과 힘듦과 역경들을 도와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교회가 함께 기뻐해야 될 것이지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거나 힘들거나 연약하거나 상관없이 그 사람 그가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할 일, 내 기쁨, 내 즐거움,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것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여서 또 몸된 지체로서 어떤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또 도와줌으로 통하여서 그가 다시 한번 잘 일어서고 또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잘 극복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며 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자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위로의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위로하게 하시는 방편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며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될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방편인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들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다양하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또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일들을 감당하여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의 위로와 또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변경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이 견고케 됨을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적, 경제적, 사업적, 관계적 문제 등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